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붕붕. 자, 우리가 하와이가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그건 가보고 안 가봤지만은 가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리부도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임진왜란 거북선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아나? 그것은 역사책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아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알아요. 성경이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최고이고 최종입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것 없고 성경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항상 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과 지옥 확실히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신의 확신. 임신해도 자기도 몰라요. 적어도 한 석 달이 지나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병원에 가면 다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자기가 감각적으로 알려면은 한 3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래요. 구원 받아도 자기도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 자기도 몰라요. 그럼 이게 와야 돼요. 구원도 확신이 와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저는 구원받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래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들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만약 어렸을 때 죽었어도 천국은 갔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나? 저는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3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말로 다 못했습니다. 이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확신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선물, 확신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끈질기게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항상 도마한테 배우십시오. 도마가 나 못 믿겠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고 믿어지는 은혜가 와야 돼요. 이게 반항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걸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도마 하나만을 위해서 8해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도마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확신을 주십니다. 저는 이거 얻는데 30년이나 걸렸어요. 참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확신이 오면요 어떤 증거가 일어나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그게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가슴에서 그냥 치고 올라옵니다. 그냥 물밀듯이 가슴에서 막 뭐가 치고 올라와요.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순간순간 이게 치고 올라와요. 확신이 치고 올라옵니다. 확신이. 그래서 이거는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라. 얘기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고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나의 비밀, 나의 간증이라.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와야 돼. 하박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전부 없고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으시고 안 믿어지는 내 모습 그대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내 마음 그대로를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언젠가는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다 해놨다. 그냥 오느라. 얘야 밥 먹어라. 엄마가 다 해놨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엄마가 다 해놨다. 일방적으로 다 해놨다. 너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해라. 그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다 해놨다. 내가 4000년이 걸려서 1000가지 만가지 네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 내가 알아서 다 해놨으니까 너는 와서 예수만 믿어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다 되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은 만인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번 타자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1번 타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은 완성품이다 했습니다. 완성품. 뭐가 아닙니까? 재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와서 먹어라. 엄마가 다 해놨다. 네가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너는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성품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두 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못 져가지고 가브리엘이 옆에서 좀 도와줬더라면 예수만 믿으면 안 되겠죠. 가브리엘 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은데 예수도 믿고 가브리엘도 믿고 이러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얼마나 적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혈혈단신 다 이루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로 구원은 끝나버립니다. 구원은 예수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구원은 복음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고 구약의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리셨어요. 제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감히 인간이 따라 할 수 없는 것, 천사도 따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것,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전유물입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당신만의 유일한 사역, 그것이 복음이다. 그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4개가 있습니다. 자, 감히 인간이 따라할 수 없고 천사도 따라할 수 없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당신만의 전유물 사역이 4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아기 낳았대요. 그럼 어떻게 잉태됐나?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 잉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는 감히 예수님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허리 안에서 800억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다. 이 기독교 중에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이거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어 오셨네. 동정녀 탄생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다. 십자가에 대속적으로 죽으셨다. 대속. 사람은요 다 허물이 있고 허물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거 가지면 안 돼. 이거 다 처리하고 와야 돼.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속이 있고 대속이 있습니다. 자속은 스스로 자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 과거 허물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기 보면은 발자국 있잖아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걸 내가 지울 수 있습니까? 내가 지우려고 돌아가면은 발자국만 더 생깁니다. 발자국은 내가 만들었지만은 내가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웁니까? 그저 바닷물이 나와서 파도가 쳐서 출렁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자속은 스스로 자자. 내가 내 인생 이거 다 내가 해결하는 거야. 못합니다. 차라리 바닷물에 모래 사장의 발자국 자기가 지우려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대속이 뭐냐? 대속은 대속할 대자입니다. 남이 대신에 발자국 지어줄게. 너는 못 지우니까 예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인류 800억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대속적으로 죽으셨다. 대속적으로 죽으셨다. 강도도 죽었어요. 그러나 대속적으로 대신에 죄 없는 몸으로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자, 우리 맹장이 정복되었고 천년도가 정복되었습니다. 다 정복되었습니다. 죽음도 정복되었어요. 죽음도 정복되었어요. 자, 그래서 정복된 맹장, 정복된 천년도, 정복된 죽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잘 믿는데 이건 안 믿습니다. 왜요? 들어도 벌러듣고 아유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음이 정복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복된 건 한 100년,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죽음이 정복된 것은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에 정복이 되었습니다. 정복된 거예요. 정복된 맹장, 정복된 천년도, 정복된 죽음 같은 말이다. 근데 맹장하고 천년도는 정복된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잘 보십시오. 맹장은 일단 걸립니다.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해서 회복해서 퇴원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일단 맹장에 걸렸다가 병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스타일로 정복이 됐어요. 그러나 천년도는 안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거기서 우두만 맞으면 돼요. 우두라는 예방주사만 맞으면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복된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맹장이 정복된 스타일을 A형이라 그러고
천년도가 정복된 스타일을 B형이라 그러자. 그럼 죽음도 정복됐습니다. 죽음은 무슨 스타일이냐? 죽음은 맹장 스타일이냐, 천년조 스타일이냐, A형이냐, B형이냐? 죽음은 A형입니다. 맹장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홀로 감당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더라. 이거는 당신만이 하신 당신만의 전유물입니다.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안 들어가시고 문을 열고 못 나오셨으면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옵니까? 길이 있어야 나오지.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길을 다 닦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그냥 따라 나오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니 3이 뭐냐? 도대체 3이 뭐냐? 3이 뭔데 3일 만에 부활했나? 3이라는 거는요, 이쪽과 저쪽을 완전히 갈라치게 해보는 게 3이라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다. 이미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게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 자, 우리 옛날에 병원이 없던 시절에 이 죽음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냥 감각으로,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간혹 오판도 많았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초상을 치는데 남편 손가락 하나가 까딱하더래요. 이걸 아내가 본 겁니다. 대번에 지시합니다. 얘들아, 아버지 안 돌아가셨다. 초상 치지 마라. 정말 3일 만에 깨어나셔서 3년을 더 사시다가 가셨대요. 실화입니다. 이거는 실화. 그러니까 옛날에 병원에 없던 시절에 간혹 그런 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하느냐? 3일장부터 합니다. 2일장은 없습니다. 3일장, 4일장, 5일장 뭐 이래 나간다. 왜? 3일을 기다렸다는 말은 다리를 건넜네. 진짜 돌아가셨네.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습니다. 진짜 돌아가신 게 맞네. 그 옛날에 병원에 없던 시절에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3일을 기다린 겁니다. 그게 3이라는 숫자의 기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며칠 길을 갔습니까?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길이 머니까 3일을 갔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다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을 굳혔다. 정말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게 바로 3일 길을 갔다.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나?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또는 일주일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은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기절설이니 시체 도난설이니 환상설이니 별의 별 부활을 막으려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살아나 보세요. 얼마나 구설수가 많겠습니까?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4일, 5일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자, 싸움은 다 무기 싸움이야.
무기로 싸웁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하니까 어느 팀이 신무기를 만드느냐. 신무기 만드는 팀이 전쟁에 이깁니다. 싸움은 무기로서 끝나요. 무기로서 싸움할 필요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이 전부 중국 보금 한 자리씩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따발총 하나 들고 있어요. 싸워봐야 합니까? 싸우기 전에 싸움이 다 끝났습니까? 싸우기 전에 싸움은 끝났습니다. 뭘로요? 무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모두 끝나고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겼대. 아니 사탄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펄쩍펄쩍 살아요. 이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펄쩍펄쩍 아직도 살아있는데 싸움이 다 끝났대. 무기로 끝난 거예요. 무기로. 옛날에 2차 대전도 무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일본이 왜 항복했습니까? 원자폭탄이라는 무기에서 항복했습니다. 원자폭탄 한 방에요.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졌죠. 한 방에 순식간에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고 서서히 죽은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한 방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너무 처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진 것이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는 저 외곽에 떨어졌어요. 일설에 의하면 아마 미군이 일부러 그렇게 떨어뜨렸다 하는 설도 있어요. 일리 있는 설입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래도 항복 안 하나? 그 다음에는 동경이다 그랬어요. 동경이다. 전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고 넓은 도시는 동경입니다. 동경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꼭 3배입니다. 면적도 3배, 인구도 3배입니다. 메가더가 이번에는 동경이 떨어뜨린다 하니까 천황이 그대로 항복했습니다. 만약에 원자폭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2차 대전은 1년, 2년은 더 끌었을 겁니다. 무기 싸움에서 끝났어요. 자,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인데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 휘두르면 펄펄 뜹니다. 인간은 사망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싸움은 무기 싸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무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무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사탄 죽일 필요가 없어요. 무기 싸움에서 싸움은 모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무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이름의 신무기. 부활이라는 이름의 신무기 앞에 사망 무기는 혼비백산. 따발총 앞에 칼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펄쩍펄쩍 아직 살아있지만은 싸움은 모두 끝나버립니다. 왜요? 무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공자님, 맹자님,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날짜는 모르는데 징조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난리의 소문,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고개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 복음은 뭐냐? 복음은 불변입니다. 불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바꾸면은 얼마나 인간들이 혼돈해서 얼마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리 나쁜 인생들을 아시고 그 옛날 그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은 옛날에 열어놓으셨던 그 문은 오늘도
그대로 열어놓고 오늘 어느 탕자가 돌아오나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복음은 불변입니다. 불변. 77이 49, 78이 56. 78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이렇습니다. 왜요? 구구단은 불변의 공식입니다. 불변의 공식이.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곱하기 예수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의 예수를 곱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변의 공식이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복음의 특징 4가지를 했습니다. 복음은 만인의 복음이자 그 1번 타전은 나다. 2번째, 복음은 재료가 아니고 완성품이다. 복음은 감히 인간이나 천사가 따라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복음의 방법을 요리 바꾸고 저리 바꿨으면 얼마나 이 머리 둔한 인간들이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변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 높고 크셔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아침에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